세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제물을 드리는 맥추절 이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감사함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의무적으로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감사 절기만 아니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범사에 영원히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똑똑한 청년들 가운데, 소년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특별히 그 가운데 3명의 똑똑한 충실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수석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런 120명의 방백들과 다른 이런 총리들이 이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문회 때 참 흠이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고 이렇게 들춰내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가 어떤 뇌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여자와 어떤 스캔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참 인격적으로나 그의 사역, 또 물질관계, 이성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도 먼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먼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는지 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의논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그의 일이나 또 인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하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정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루에 이제 30일 동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오로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왕이 도장을 찍어서 변개치 못할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왕이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변개치 못하고 다리오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도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애매하게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 그런 시험 앞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정말 죽음을 당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실패, 절대적인 위기, 시험,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도, 잘 되었을 때도, 어려움이 없을 때도 여전히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야말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분들은 암송하고 암송 못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직장도 사업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애매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부를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그런 상황, 현실,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가 아니래도 정말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여러분은 감사하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위기나 고난의 때 감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하고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니엘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현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감사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환경이고 현실이라도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형실적으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잃어버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늘의 기업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 현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정말 감사를 넘치게 영원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는, 위기의 때는, 어려울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안할 때도 정말 감사하며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으로,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이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두루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순서를 바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제가 묵상하면서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 감사의 사람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치고 감사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환경천지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평안할 때나 위기의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환경 상황 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못해요. 아무리 환경이 다니엘처럼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믿음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 믿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요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소유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0절 띄워보세요. 20절 말씀, 에베소 5장 20절. 5장 20절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다니엘과 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절대 감사, 아무리 부여하고 환경이 모두를 갖추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면,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정말 부유하든 가난하든, 정말 생명 앞에서나 죽음 앞에서나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했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딱 빼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28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흙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든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든 인간은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뛰어넘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순종하는, 여러분, 종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단지 종처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알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섬기고, 범사에 감사로 사는 자, 그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 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이다. 여러분 어딜까요? 천국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은, 비록 그가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단이 마치 다니엘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런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어떤 능력,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자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존귀하게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와 영원히 평안하고 존귀하고 복된 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반기 정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매일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사람과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우리도 기도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면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죽여도 나는 기도하겠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 이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외국에 가서 포로로 살면서도 죽인다고 해도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반기를 형통하고 복되게 하나님 영광 돌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남은 생애를, 남은 하반기를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이제 정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어떤 유혹과 시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기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서 형통한 자로 남은 하반기, 남은 삶을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